자, 오전에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 저는 이 계수라는 단어를 한 번씩 늘 생각합니다. 계수, 세어봐야 돼. 뭘 세어봐야 됩니까?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요, 잘 점검해야 돼요. 왜냐?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봐야 또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어요. 맞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봐야 내가 무엇을 할 건지도 알 수 있어요. 이제 태어난 애가요, 조그만한 애가 뭐 거창한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애가 할 수 있는 또 방향과 시간표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나의 인생의 나를 계수하시고 올해 주신 응답들을 잘 계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어디를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 시간표. 어디를 볼 수 있냐? 우리의 가야 될 방향, 이정표. 이게요, 딱 찾아져요. 시간표와 이정표가 찾아지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거기에 따라 인도받죠. 이 인도받는 걸 어떻게 해요? 나와 누구에게? 후대에게요,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나를 잘 계수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 인생 끝자리가 왔는데 내가 이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후 예배 때는요, 오늘 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게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뭘 치유해야 되냐? 지금요, 가장 심각한 게요, 영적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걸 치유해야 돼요. 무능. 가장 시급해요, 지금. 시급한 치유. 이게요, 왜 와버렸냐? 어느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어요. 무능, 무기력, 딱 와버렸어요. 그 답은 오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뭐로 가야 되냐? 우리는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한마디로 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뭐 할 수 없냐면요, 근본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그로 인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묶인 인생. 그래서 우리 삶이요, 저주된 인생. 어느 정도 저주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요, 저주요, 저주. 여기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요, 딱 답을 가지고 계신.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뭘 삼아야 되냐면요, 이정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요, 어떤 자세여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묶인 자들에게, 잡힌 자들에게요, 놓이면.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뭡니까, 그럼? 우리를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가정의 대물림 가운데 계속 오게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요, 굴레라고 하죠. 다람쥐 쳇바퀴 구르듯이요. 계속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에 묶여 있는데도 묶였다란 사실조차 몰라요. 각인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잖아요. 코끼리를 딱 묶어놓고요. 어릴 때부터 탁 깊숙이 말뚝 박아놓고 딱 발목에 족쇄 하나 채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몇 번 막 발부둥 치다가 뭐 빠져나오구나. 그러니까요. 컸어도 어떻게 해요? 컸어도요. 똑같이 말뚝도 어떻게 하면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큰 코끼리한테요. 어마어마한 큰 말뚝도 아니요. 그냥 말뚝도 제대로 박은 게 아니고 비스듬히 그냥 꽂아 놓는데도요. 코끼리는요. 이미 딱 각인되어 버렸어요. 저거는 내 힘으로 뽑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동물 중에 힘이 제일 센 게 코끼리란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코로 나무통을 어마어마한 나무통을 운반하잖아요. 그 코끼리가 저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저 큰 나무통을 내가 끄집어내고 옮길 수 있는데 저 박힌 말뚝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인식돼 버렸어요. 각인돼서 딱 깊숙이 딱 새겨져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거기에 묶여 있고 잡혀 있고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요 자유와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무능이라는 이게요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십니까? 저주요 저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못한다 얘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곰곰이 생각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어마어마하게 뭔가가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누구부터? 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요 힘을 내라. 어떻게 내야 되냐?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축복하세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죠. 겸손을 가장한 사단의 속삭임에요 반응하지 마세요.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단이요 유교 사상에 딱 잡혀 있어갖고 뭐하냐? 야 이거 하자. 겸손을 가장해. 아유 저는 잘 못하고. 아니 실력도 되고 하는데 반면에 저 수도권 애들은요 뭐 실력도 제대로 안 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게 문제고 요 지방 애들은 뭐 하자면 겸손을 가장해서 아이고 저는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 더 잘하고요. 지방의 특징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사단의 속삭이며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잘 못하고 아이고 제발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저한테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더 헌신해야 되고 그건 저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니까. 맞죠? 대답을 안 하시면 맞죠? 저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니까. 이래요. 새벽 예배 어쩌다 보면요 하다가 어떨 때 못 나올 때 있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순간 그분이 그러니까 아니 새벽 예배 못 나온 게 저한테 죄송할 일입니까? 사람이 아파서도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 건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죄송하냐고. 죄송할 거면 하나님한테 죄송해야지. 저한테 왜 죄송합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는요.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냐? 그래서 오직 성령이요. 여러분들 오늘도 오직 여러분들의 걸음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걸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 하냐? 남은 자다, 순례자다, 정복자다 하는 거예요. 남을 자다, 남길 자다. 여러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
하도 이제 그거 하려니까 우리가 막 하는 거지. 필요 없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걸음이요, 그 걸음이라. 근데 자꾸 사단의 속삭임을 들어. 아이고, 내가 늙어갖고 뭐니라. 아이고, 헌금도 내가 별로 못하고. 아이고, 내가 뭐, 이래서 못하고, 뭐도 못하고. 아니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루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으로. 이 응답이 있어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능, 모든 질병, 모든 제약된 것들이 끝. 할렐루야. 성령 충만. 담배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아침 일어나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담배. 아침에 일어나면요, 비몽사몽간에 한 대 쭉 빠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네. 식구땡이라며요. 밥 먹고 하나 피는 게 그렇게 좋다네. 그건 뭐냐면 담배 충만이지. 우리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길 기도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 도박으로 충만한 사람들 어떡합니까? 자나깨나 38강땡이 잡으려. 38강땡이. 그래갖고요, 그거 안 되는 거 알고요, 손가락 끌으니까요, 뭐로 해요? 발가락 갖고 끼워서 한다며요. 발가락 끼우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요 손가락 틈 사이에 그걸 끼워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중독. 그걸 바꿔서 충만. 그는 도박 충만인 거죠.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떤 겁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길을 걸어가고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주의 말씀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가는데 저 영혼을 보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까? 나는 오늘 또 어떻게 전도자의 걸음을, 나는 순례자의 걸음을, 남은 자의 축복을 걸어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 기대하면서. 그리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 이게 와요. 오직 능력이 옵니다. 오직 성령 하면요, 오직 능력이 오는데 이때요, 진짜 치유가 납니다. 오직 능력이 임해야 돼요. 이게 또 능력이 임해야 된다니까 막 무조건 방언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자에게 방언을 주시는 자가 있어요. 또 방언 안 주시는 자도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다 달라요. 예를 들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설거지만 잘한다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는 점심 먹을 때는 곤욕이라. 왜? 음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설거지만 잘해. 또요, 음식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난립니다. 김장할 때 아이다, 이게 젓갈은 요만큼 넣어야 되고 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숨이 죽었니 안 살았니, 배추가 밭으로 가냐 이러고 또 싸우고 앉아있어. 왜 자기께 맞다고.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요, 꼭 그게 요리 잘하는 분 한 분은 꼭 있어요. 또요, 뒤치다거리 잘하시는 분들 또 있어요. 또요, 챙기는 거 잘하는 사람 또 있어요. 맞죠? 다 있어요, 다. 그래서 교회가요, 사실은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뭐라 합니까? 다들, 야,
다들 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다 굶어 죽어요. 왜? 손이 없어서. 맞죠? 말만 잘해요. 이건 저렇고 저렇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되고 저는 말만 하면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손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 발,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 눈, 다 각자대로의 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왜? 각자 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의 능력이 임하면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나의 기준,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자꾸요, 하나님 스탑 하는데 자꾸 나아가면요, 그거 안 돼요. 우리 운전하시잖아요. 빨간 불이요, 스탑 이러고 근데 가고 있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사고 나죠. 근데 또 파란 불인데 안 가고 있어. 뒤에서 난리 나요, 난리 나.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조명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후에 예배 드려. 오후에 예배 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또 새벽 예배 드려요. 왜? 순간순간 우리가요, 체크해야 되겠다. 우리의 수준은요, 자꾸 어디에 있냐, 머물러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 있어요. 나 중심. 경상도 표현으로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육신 중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뭔 중심요? 성공 중심.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그거 할까.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수준을 바꾸는 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수준을 바꾸죠. 우리의 수준. 우리 딸 지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이렇게, 요즘은 참 학교가 좋더라고요. 뮤지컬을 보러 갔대요. 학교에서 이렇게 뭐.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애들이 얼마 전에 학교에서 말고 이제 뮤지컬을 볼 기회가 있어서 이제 지가 뮤지컬을 봤어요. 수도권에 있을 때 한 번씩 봤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20대, 30대 좀 못된 20대 중간쯤 되는 여자분이요, 갑자기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툭 치더래요. 놀래갖고. 그러니까, 야, 망원경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좀 나도 좀 보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는데요? 쟤 봐야 되는데. 이러니까 막 궁시렁대면서 가는 거라. 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뮤지컬 볼 때는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자기들이 보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자기들이 준비해야 될 물품을 그것도 한참 보고 있는데 툭 치우면서 그 안 빌려주니까 이제 박수 친다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뺏어가서 보고 얹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수준을 말하는 거죠. 부산 수준이라. 수도권은 그럴 뭐 전혀, 요즘에 또 코로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의 물건 가져간다,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가 멀뚱멀뚱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수준이에요. 그 왜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뭐가 달라지냐?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요, 기도의 사람 되시라고요. 모든, 우리 어린이 찬양 있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요. 그래요. 기도. 그래야 우리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라면 점핑 포인트. 점프할 수 있어요.
내 한계를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묶여요, 묶여.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누구의 능력? 오직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걸 가지고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뭘 사용해야 되냐?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할 때요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있는 무능력이, 무기력이요 치유돼요. 그러면 어떻게 권세를 누릴 겁니까? 똑같아요. 말씀, 기도. 능력이 나타나는 건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 더 하면요 전도할 때 나타나요. 이때 아니고는요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전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 뒤에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게 전도니까.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전도하면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실은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 권세한테요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선포요, 선포.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게요 믿어져요? 못 믿지. 그래서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요 깨트린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유하는 방법, 말씀, 기도. 그 응답 가지고 전도 연장 가는 거야. 그래서 오직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어떤 응답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경에요 많은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역사.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납니까? 역사가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능력이 임해야 돼요. 나에게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 기도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해야 돼요. 읽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묵상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지혜, 지식, 부와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냥 읽어서는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때 야곱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마마 보이고 참 아무것도 모르고. 맞죠? 에서는요 어떻습니까? 건장하고 남자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에서는요 어머니 옆에서 뭘 배웠냐면요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요셉은 엄마 치마폭이나 그 엄마를 통해서요 사실은 뭘 배웠냐면 예배를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니까요.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돌로 휘젓고 돌아다니는, 예배보다는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려면요 말씀 가기. 내년에요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1년에 내가 몇 독을 읽겠다.
그런 중심으로요. 성경을 1년 훈련해야 돼요. 결론 때 이야기했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기도 속에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처음에는요. 기도가 되어진다 그 거짓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오직 성령과 함께요. 오직 능력. 그러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직 뭐 되게 하시냐? 정인. 이때 되면요. 사실은 치유 다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되는데요. 그때 우리의 무능이 다 치유된다니까요. 우리의 무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무기력 가운데 빠져. 이게 뭐와 연결돼서요? 영적 문제와 연결되면서. 무기력이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 생각이 늘 부정적이요. 원망, 저주, 재앙된 것들이요. 우리 입에서 계속 나와요. 불평, 불만.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내 속에요. 정말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는요. 계속 원망 나요. 저주 나요. 이래서 된다 안 된다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러면서 저는 제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어째 한 입 가지고 어떨 때는 사랑한다 말했고 하나 갖고는 밉다 해서고 죽이겠다 해서고 이게 가능하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오직 정인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나의 무능이요. 무능해지면 뭐까지 오냐? 경제적인 저주까지 와요. 경제적인 저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치유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무능이라고 해서요. 꼭 능력만을 말하지 않아요. 무기력, 무능력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우울, 조울 다 들어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치유라니까요. 어떤 게 치유입니까? 안 아픈 게 치유입니까? 그걸요. 뛰어넘는 게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우리 임경환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무릎 관절이 아파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경환 권사님이 20대처럼 팔팔 뛰어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기도 못해요. 왜요? 저렇게 80평생을 살아왔잖아요. 맞죠? 아니 자동차도요. 10년 이상 쓰니까요. 그 쇳덩어리가 사가요. 맞죠? 쇠도요. 하도 오래되면 그 싹 떠나니까. 근데 우리 이 몸뚱아리 하나 갖고 80평생 썼는데 어떻게 다시 20대로 회춘하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는 기도하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강건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다. 알아요. 새벽 예배 때마다요. 아침요. 매일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시고 매일 운동하시거든. 제가 그때죠. 며칠 전에요. 비가 오는데 바람이 너무 차는 거예요. 권사님 안 오셔야 될 낀데 아주 너무 추워가지고 저 오시겠나. 비 옷 딱 입고 구루마가 우리 권사님 완전 거기더만 광이더만 그 안에 비 옷 다 넣어놓고 아주 언제든지 비 오면 준비 태세가 다 돼 있어. 야 군대 말하면 5분 대기죠. 준비 태세가 다 돼 있어요. 딱 열고요. 비 옷 딱 입고 오시는 거예요. 비 오니까 그때 추우니까 모자까지 딱 쓰시고 그렇게 매일 와가지고요 계속 기도. 정말 우리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세요. 그 괜히 권사님 저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뒷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갈까봐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미안. 괜찮아. 그 덕분에 저도 앉아서 성경도 보고 또 우리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빨리 가셔서 이렇게 영상 찍어야 되니까 뒷정리해 주신다 해서 예. 이러고. 얼마나 저는 좋은데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마지막 이제 끝나실 쯤 되면 우리 권사님 이렇게 레파토리가 있어요. 찬양을 마지막 하시거든요. 봐요. 증인. 그러니까요. 오르락 내리락 이거 하시면서요. 운동 다 하시는 거죠. 영육간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면 어디에 증인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가장 화려한 곳이에요. 화려한 곳. 어떻게 보면요. 제일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곳. 그것을요.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전통. 뭔가가 아주 메리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 또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버려진 곳. 땅끝. 이 모든 현장으로요,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2, 3, 7, 5천 종족으로요, 우리는 이제 가야 돼요. 2023년에요.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으로 우리가 인도받길 바랍니다. 자, 금요 예배 때도 말했죠. 이제는요, 하나님 준비된 현장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아직 할 수 없어. 아니요. 우리를요,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고백합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정인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뭔가가 아주 유서 깊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곳에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있는 또 현장에 가지고 있는 이 무능을요.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53장에 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맞죠? 근데 끝났어요. 내 거 아니라. 근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생각으로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났어요. 대가 지불했어요. 대가 지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울합니까? 잠시 우울하구나. 끝내세요. 아이고 죽겠다 이래 보면요. 진짜 죽는 인생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어디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미리 준비를 잘 못해요. 원래 좀 미리 준비 잘했는데 희한하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년 표현은요. 미리 지금 현수막 다 뽑아놨어요. 뽑아서 지금 대기 이제 저 옮기면서 또 저기 붙일 건데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 우리의 장막들을 넓혀가라. 하나님이 올 10월부터 계속 주신 말씀이세요. 그래. 말뚝을 견고히 했으니 이제는 우리의 장막들을 넓혀야 되겠고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꼭 치유해야 돼요. 지난주는 나를 치유해라. 그 중에서도 뭘 치유해야 되냐? 무기력.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없어서 못한다.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못 배워서 못한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능력, 오직 증인되어지길 기도합니다.